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누구나 매일같이 크고 작은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죠. 질병에 걸릴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또 불행에 대한 두려움, 또 혹시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또 버림당할까 하는 두려움, 재난에 처할까 하는 두려움, 뭐 등등등등. 그 두려움의 종류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은 아예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지나치다 보면은 우리를 옥죄어가지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기도 하죠. 자, 이 말씀 읽어볼까? 요한일서 4: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의 두려움을 잃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으나 두려워하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합니다. 자, 두려움의 형벌이 있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그러한 무게감으로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용기를 잃고 낙심케 함으로 도전의 용기를 빼앗아가고 우리가 끝내 패배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이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언절 만찬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너희 한 살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를 들은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랐는데,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아니 이제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죠.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그 흥겨웠던 분위기는 이제 사라지고 모두가 다 의기소침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들이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근심하는 헬라어로 타라소인데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앞으로 닥칠 일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지금 제자들보다도 예수의 마음이 비교하시 더 훨씬 더 고통스럽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쟤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뒤로 하고 먼저 쟤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데 힘을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참 자신의 고통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먼저 살피시는 예수의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참 사랑의 모습이고 참 스승의 모습이고 참 리더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처를 예비한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었죠.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활짝 열려지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천국의 문이 모두에게 활짝 열리게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아멘. 예수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여 주실 때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아멘.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부활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죠. 아멘. 자,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실 때
이제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거처를 예비하는 일이 끝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겠다. 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몇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부활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하신다. 이런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종말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도리어 그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 땅에서 정말 죽음의 고통에 직면하더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후에 펼쳐질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을 두게 되면 죽음 같은 고통조차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당장 삶 속에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천국의 소망이 무슨 위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나 건강이나 또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한 일도 있고요. 분한 일도 있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도 겪어야 돼요. 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고통도 겪어야 돼요. 이를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류는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아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요.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죄로 사실은 고통을 당할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성이 나서 이르되 너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의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부터 다 지나갔음 일어나. 아멘. 다시는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을 다 닦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장차 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고통이나 힘든 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고 있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누가 다가가가지고 얘 울지 마, 내가 집어내야 줄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평생 눈물을 질 것입니다. 지배한 건 아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벌써 자기 부모님 계신 집에 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일로 근심하고 진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을 생각하느라면 우리의 마음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진노는 근심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버니에 쓴 천리 역정을 보면 바로 그러한 여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리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바로 그 천국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인지 몰라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데도 많았지만
그가 끝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바로 그곳을 자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근심으로 그 마음의 진열에 있다면 과연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의 문제가 작아져요. 근심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멘. 잠시 근심하지만 금방 딛고 일어서게 되죠.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에서 내가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노래하잖아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지라. 정말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첫째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이 두 가지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포로 생활을 풀려나서 고향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흥분과 기대감에 젖어서 또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26편 1절 2절입니다. 자, 또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버리실 때에 우리는 끈끈거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으나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은 돌아가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바로 이러한 기쁨으로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줬습니다. 아멘. 정말 최소의 행복이죠. 최상의 행복. 주님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기를 너무나 소망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세상의 근심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아멘. 천국만 생각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저 자신도 늘 소망하며 꿈꾸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와서 저를 맞아주시면서 그 품에 저를 꼭 안아주시고 아멘. 저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관계입니다. 예. 저는 이걸 생각하면 저는 생각 제 눈에 감개의 눈물이 맺히죠. 또 다시 힘을 얻게 예.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예수님 자신이 가르쳐서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아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유일하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다른 길이 없다는 뜻이죠. 예.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멘. 자,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빌립이 의심을 품었어요. 이 말씀을 의심을 품으면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그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자, 예수님 빌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 내가 하는 말이 믿지 못하였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 창시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신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자신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계 최고의 미치광이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수십억을 미혹한 세상의 최고의 미치광이를 믿든지 아니면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왜 아멘 잡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예배 아멘 크게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셨던 말씀을 의당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이는 그릇된 믿음이죠. 여러분 세상 살기 감당이 힘드십니까?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노라면 이 땅의 근심을 이긴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는 그토록 소망하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까지 굳세게 아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십시오. 아멘. 소망이 주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정해주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능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으로 의지했던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야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 자,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기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병자들 치유한 일을 하셨죠.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삼중 사역. 근데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과연 참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오직 끝없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아멘. 나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된 것이죠. 아멘.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단지 관념적이거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행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특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들과 함께 곁에 있어줌으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삶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아멘. 능히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면 이제 유명한 그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이 건물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건물입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 안에 벽에 가면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제가 영어 발음 좀 시원찮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The sun did not know how beautiful the light was until it was reflected off this building.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번역해보면 태양은 이 건물에 그 빛이 반사될 때까지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빛나게 할 때 비로소 내가 빛난다는 뜻입니다. 아멘.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두에 처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으로서 누군가를 우리가 빛나게 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아멘.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요 또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선뜻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행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무언가 큰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자, 예수의 선한 영향을 받은 우리들이 이를 본받아 행할 때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간다는 바로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살릴 일에 힘써 왔습니다. 아멘.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이 일에 힘쓰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러한 일에 동참함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삶의 목적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아멘. 우리가 둠으로 두려움 따위에 멀리 가고 아멘.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나니 이는 아버지와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기도를 아무리 하는 것 같은데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기도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꽉 막혀가지고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저도 과거에 참 그런 경험을 참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기도자를 지키다 보면 어느새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필리포스 4장 6절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이 뭐 바뀌지는 않겠지만 먼저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마음을 바꿔줘서 아멘.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 어떻게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 자,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가리키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바로 이제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십니다. 디모데서 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기도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있어 말씀하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저희들은 지난 3년 동안 사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앞에 계시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해야 되죠. 근데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 저는 연말에 이제 제가 연초에 작성한 기도 제목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연초에 내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중에 보니까 교회에 정말 좋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에만 전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참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물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응답하지 않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피프라고 하는 그 기독교 출판사가 경북 고속도로편에 있어요. 그 사옥에 이런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모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멘. 우리 안에 먼저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아멘.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근심할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아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두려움이 연속이라 해도 과언 아닐 정도입니다. 그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첫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아멘. 둘째는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